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를 뒤로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또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부르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또 깨닫고자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사사기 성경 말씀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우리 학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의 장 제목은 드보라의 찬송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31절은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함으로써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벗어나게 한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부른 승전가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그의 동역자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승리의 노래를 지어 찬송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사사기 5장 1절로 11절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드보라의 승전가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문단은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승전가를 기록한 서문과 전반부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진멸하고 그 군대를 진멸한 날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체험한 직후 모세가 노래를 지어 여호와를 찬송하였던 것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본문 1절의 서두에 이 날에라는 말은 앞선 4장 23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기에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개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쉽게 전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위대한 사건의 내용을 보존하고 널리 전파하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노래책이 없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쉽게 듣고 오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노래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서술어 노래하여라는 히브리어 타샤르는 여성 3인칭 단수 형태이고 노래 전체에 등장하는 1인칭 주어인 내가 혹은 나라는 말이
드보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3절 7절. 하지만 본문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락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화답성의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바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드보라의 노래에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히브리어로 타사르라는 말이 신성한 노래하다 혹은 신령한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으나 찬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찬송하다라는 용어가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절 이하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2절, 3절, 9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2절, 3절, 4절, 5절부터 31절까지에 13번이나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과 행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이므로 신성한 의미의 노래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찬송은 구약의 아름다운 찬송시들 중에 하나이고 지적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용솔하였고 인도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그들이 다 함께 희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을 들어 블레셋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멸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말씀은 자원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원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의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셨고 헌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왔으며 자원하여 무명으로 그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5장, 36장 등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원하였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와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게 된 동기는 먼저 지도자들의 헌신과 모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9절. 이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바울사도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드보라가 백성들의 헌신을 강조하여 여호와를 찬송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여 선지자이며 사사이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으며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즐거이 헌신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만 명을 영솔하여 드보라와 함께 올라갔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로 중무장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창과 방패와 같이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력상 그 싸움은 도저히 승리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헌신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진멸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멸 행위에 이바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드보라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엄밀하게 말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지도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앞선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셨나니 라고 하였고 그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또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행위가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 선지자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며 용솔자들과 백성들은 자원적으로 헌신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또 본문 3절에 하면 사사 드보라는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역과 열심을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용솔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들과 용솔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밖에 사방에 있는 왕들과 지도자들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서 두려움에 떨며 낙담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심에 두렵고 떨지만 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합니다. 시편 2편 11절. 특히 본절의 하반부에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 말년에 이스라엘 자손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것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 에베소 5장 19절.
이와 같은 신령한 노래 혹은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대가 전멸하였을 때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 춤추며 노래하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뛰놀며 노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 다윗은 찬송을 원하고 좋아하여 성막에 악사장과 악단을 두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시편을 보면 그 사실을 실증하여 줍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여호와를 대상으로 찬송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서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하지 않았다면 광야의 돌들이라도 소리쳐 여호와를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구원운동을 회고하였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남부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 동편은 모압 지역이죠. 근데 거기 세렛강 남부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그래서 여기는 에돔들이라고 그랬죠. 에돔들이라고 그러고 요 네게부 사막 밑이 요 위치가 바란 광야입니다. 신광야 밑에 바란 광야. 또 이쪽에 이제 시내산, 거기는 시내 광야. 여기 에돔들, 에덴 광야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위에 암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4절 초두에 여호와여라는 호칭은 찬송하는 드보라가 자기의 찬송의 대상자에게 자기의 뜻과 믿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그분에게만 목표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기에 여호와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먼저 부른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도 되고 자기의 찬송을 드리기 위한 준비와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드보라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운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엄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세일이나 에돔은 세렛강 남쪽 에돔 지경을 가리키지만 광야 여정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에돔 지역이 세력강 남쪽이라고 그랬죠. 그 에돔 지경 안에도 이 세일산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과거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여호와 권능의 구원 행위를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친 후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인도하여 주신 광경을 기억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신명기 33장 2절에서 모세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68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거닐었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행하시며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을 회상하면서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큰 이적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반복적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비가 매우 많이 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신의 산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동안에 비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마도 드보라가 시스라의 싸움에서 있었던 기송강 전투를 염두에 두고 찬송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심판성을 보여주고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본문 5절의 말씀도 드보라가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영광으로 된 일을 인용하며 재론한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이렇게 드보라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생동감 있게 찬송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기르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했습니다. 앞선 4절 5절까지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과 구원을 인용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6절에서는 사사기의 초반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적과 구원을 찬송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자손의 참상을 회고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인물이 요구된 시대인 이방 족속의 침략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갈의 날은 삼갈이 사사가 되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때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또 야엘의 날은 하나님께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로 하여금 이번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죽이게 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4장 21절. 삼갈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후에 일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야빈왕의 학대를 받았던 것도 에훗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삼갈의 시대는 사사 에훗의 80년 태평의 통치 기간 이후인 동시에 야빈의 압제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비록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한 민족이었기에 삼갈의 구원은 거기 국지적이었습니다. 삼갈의 활약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은 아직도 야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삼갈의 활력이 국지적이고 단발적이었기에 실제로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은 구체적으로 야빈의 학대를 받았던 2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갈은 비록 사사로 인정되었지만 그 활력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건에 국한되었습니다. 사사는 아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활력은 이러한 삼갈의 활력에 충분히 견줄 만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예언처럼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을 만한 중대한 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드보라는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사 삼갈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 좁고 굴곡진 소로, 산골길로만 다녔습니다. 그것은 이방 족속의 압제하에서 대로에서의 약탈과 폭행이 만연되어 법질서가 파괴되고 경제마저 핍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행인들은 약탈과 폭력을 피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무법천지가 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 본문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을에 성곽이 없어서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곽이 있는 요새화된 강한 성읍이나 다른 피난처로 피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경내의 작은 마을들이 사실상 폐허처럼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무하고 텅 빈 마을들을 보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로 일어났습니다. 드보라는 이방 세력의 압제에 눌려 모든 사람이 잠잠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존재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구원자로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에는 히브리어 페라존이라는 말은 각주에 언급하였듯이 지도자들 혹은 통치자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도 없음을 탄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없어 혼란하고 무업한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선지자와 사사로 세워서 어머니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재판하게 하셨고 그 여사사를 일으켜 가나안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욥기 29장 16절에 의하면 욥이 자신을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드보라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지켜줄 보호자가 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본문 8절 9절을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8절은 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아야만 하였는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새 신들을 택하였기에 즉 가나안의 새로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는 거룩함을 요구할 뿐 육체적 삶의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육체적 정욕의 제어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육신적 삶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여 섬겼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사사기 2장 12절, 17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할 터인데 다른 신들, 즉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새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엄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적자들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전쟁이 성문에 이르는 대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4장 1절 이하. 본문에서 4만 명은 당시 시스라의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의 대략적인 군사의 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에 1만 명이 전쟁에 소집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시의 일반적인 무기인 방패와 창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력과 무기의 크나큰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스라의 많은 군대를 진멸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지휘관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이 즐거이 먼저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통치자인 자기와 바락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원하는 연약한 자들 1만 명이 소집되어 가나안 왕 야빈의 중무장한 군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헌신자 또는 자원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며 또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또한 그 자원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언약의 유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감사 찬송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어서 본문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0절에 가면 드보라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때에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 벌써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바로 영혼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합니다. 당시에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귀족들의 여행이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나귀 탄 자들은 지도층 혹은 상류층을 의미합니다.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부자들 혹은 중상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서민들 혹은 하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11절에 의하면 드보라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활 쏘는 자들의 떠들며 이야기하는 소리에서나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로 승리한 것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는 샘들과 우물들과 물저장고들에 마음껏 물을 길어 가도 되므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의로우신 일을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은 이스라엘 경내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이기에 그것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자들의 압제와 약탈 때문에 마을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였던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하며 전쟁에 승리한 장병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드보라는 계속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징벌일 뿐 아니라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더 본문 12절에 의하면 드보라가 자신을 가리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드보라가 자신을 계속해서 깨우친 것을 의미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여호와의 의로움과 영광을 힘있게 찬송할 것을 스스로 다짐할 뿐 아니라 이 찬송을 듣는 모든 백성의 영적 각성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찬송을 듣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시편 57편 8절에도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어 라고 한 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한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조상 때부터 죄로 얻어진 인류 가운데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깨어야 합니다. 더구나 지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는 말씀은 군대장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전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간 전공을 온 만방에 알리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들을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승리는 그동안 억압과 학대로 시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감격,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사사기 5장 13절로 22절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드보라의 승전과 중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단은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상반되었던 태도를 묘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송강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수를 한 번에 잡은 것은 한 주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송강 전투에 가담한 지파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지파들을 규탄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로 표현된 므낫세, 이사갈 지파가 참전한 반면에 루벤, 갓, 단, 아셀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단강 동쪽은 루벤 지파, 여기 올라가면 갓 지파, 그 위로 가면 또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그 위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요 갓 지파 안에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갓 지파 안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12 사사들이 활동한 그 지역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13절의 서두에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전쟁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남은 기인들과 백성들도 싸우려고 합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큰 비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 시스라의 군대를 치신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또 본문 14절에 의하면 옛날 아말렉 족속이 점령하였던 땅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번 전쟁에 가담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15절. 옛날 아말렉 족속이 살던 데는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맨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소수의 병력이 에브라임 군대에 편성되어 참전하였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근처 중남부 지역에 있었죠.
또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로 요단강 서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50장 23절. 아까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 서쪽 므낫세, 동쪽에 동쪽 므낫세, 이렇게 반지파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에 명령하는 자들, 지도자들과 스불론 지파의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즉 지휘봉을 잡은 지휘관들도 다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두 지파에서 나온 군대 1만 명이 이번 여호와의 전쟁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 그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그 갈릴리 후스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스불론 지파라고 그랬죠. 또 본문 15절로 16절에 가면 이사갈 지파의 방백들, 지휘관들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바락과도 합심하여 싸웠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사사기 4장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그 납달리 스불론 동쪽의 남부 오른쪽에 이사갈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3지파 중간에 그 변화산이 있었죠. 다볼산이 있었죠. 이 세 지파가 합심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사갈은 여호와의 사사 드보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터로 보내줬고 드보라를 통하여 전달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루벤 시내가라는 말은 루벤 지파의 지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루벤 지파를 뜻합니다. 루벤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큰 결심을 마음의 의논을 하였지만 결국 불참을 결정하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단소 부는 소리나 들으며 자기 생활에 안주해버린 안일함과 무책임을 비난받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루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가로이 양 먹이는 생업에만 매달려 있음을 질책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할 여호와의 전쟁에 합력하여 나가서 싸우지 않아서 그만큼 복을 받지 못한 것을 탄식한 것입니다. 자, 루벤 지파가 어디쯤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사해 북동쪽에 루벤 지파, 아르논강 북쪽에 암몬 지역 남쪽에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가 지금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본문 17절로 18절에 가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성읍에 거주하는 갓지파는 전쟁터에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쪽에 그 갓지파가 있는데 그 길르앗 성읍이 있습니다. 이들도 전쟁터 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단지파는 배에 머무르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고 밑에 있는 그 단지파도 안 왔고, 또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 항만에 거주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평안히 있었습니다. 맨 이스라엘 북동쪽에 서쪽에 지중해변에 있는 게 아셀 지파죠. 이것은 기송강 전투에 길르앗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활의 안정만을 위하여 그들의 처소에 눌러 있었던 그들의 나태를 드보라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두 지파는
여호와의 전쟁에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웠으므로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복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안전과 생업에만 매달려 전쟁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의 처소에 안일하게 계속 머물러 있었던 루벤, 길르와 단, 아셀 지파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보라의 사상은 신자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이 큰 죄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우리 성도들도 이같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빌립보서 1장 20절, 1장 28절. 따라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결사적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충성한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일에 결사적 충성을 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로 22절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기송강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하게 와서 싸웠습니다. 이는 하솔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북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군을 시스라가 지휘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다안악은 갈멜산 남쪽의 전략상 요충지인 무깃도 남쪽 9km 접에 있는 성읍입니다. 기송강의 하류 부근에 위치한 무깃도와 다안악은 가나안 정복 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송강 상류인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가 모두 만나는 경계점이었던 다볼산에서 싸움이 시작되어 기송강 하류의 므낫세 지파 경내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 경내에 여기 무깃도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 바로 아래에 여기가 아까 말씀은 다안악이 있습니다. 이 기송강은 이 다볼산 길보선에서 발원한 물이 여기 악고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무깃도 지역은 이 기송강 이렇게 하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나안 대적자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연합해서 1만 명이 이제 다볼산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진격하러 내려갑니다. 사사기 4장에서 나왔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경내에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패전하여 전리품을 취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기송강 전투 이전까지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기송강 전투 이전까지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마음껏 약탈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그러나 이제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탈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4장 24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또 본문 20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운행과 일기의 변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을 도우셨습니다. 하늘의 기후 변동이 생기면서 구름이 덮여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마치 그 별들이 전장에 출동하여서 없는 듯하고 폭풍우가 일어서 기송강에 홍수가 넘치므로 시스라의 군대가 표류하여 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천기의 기상을 동원하여 적군의 대장과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천기의 기상을 통해서 대적들을 치기도 하십니다. 또 보면 21절로 22절에 의하면 여기에 기송강은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골짜기에 평야를 흐르는 강을 가리킵니다. 기송강은 심한 폭우로 일순간에 범람하여 힘있는 가나안 동맹군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대장 시스라를 쳐서 기송강의 급류에 떠내려 보내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는 말씀은 드보라가 이번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으로 이긴 것을 뜻하며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그 마음만 아니라 육적으로나 지적으로 강하게 하여 대적을 쳐서 이기고 승리를 얻은 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라는 말은 시스라가 패전하여 도망할 때 수많은 기병과 병거들이 앞다투어 질풍같이 달려 패주할 때에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시끄럽고 요란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무장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만 전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한 싸움에서 먼저 영적 힘을 얻고 뭔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은 5장 23절로 마지막 31절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드보라의 승전과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문단은 여사사 드보라의 승전과 후반부와 그의 40년 사역을 마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 편에 선 자들은 축복받음을 찬송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3절에 의하면 본문은 드보라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드보라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송간 정쟁을 방관하고 돕지 않은 메로스의 거주민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은 드보라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변하는 사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메로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이므로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마리아 북방이나 다볼산 남방의 인근에 있는 어느 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곳의 거주민들이 전장 근처에 살면서도 그 전쟁에 참전하여 여호와를 도와야 했음에도 이웃의 전쟁을 구경만 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을 수수방관한 데 대하여 여호와의 저주 명령을 강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도와주지 않는 메로스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였으면 이렇게 거듭거듭 하셨겠는가. 이러한 본문은 메로스의 거주민들에 대한 저주를 알리는 것 반면에 드보라는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야엘의 처사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립을 취하고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전적 가담한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야엘이 장막 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한 탁월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동시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이하. 따라서 우리는 의롭고 선한 일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이 중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모호한 입장을 회개하고 유쾌하게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시스라는 우상제일주의의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왕의 신하였기에 그 자신이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를 심판하였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돕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을 돕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큰 신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지 않은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데 실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약 2000년간 유리하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이웃은 화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거나 협력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방관자로 있는 신자들은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가담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 줄로 알고 하나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마기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한 야엘은 유다 사람이 아니고 겐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하여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엘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집으로 영접하여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극진한 환대와 후유를 베풀어
긴장을 풀게 해 잠들게 한 후 장막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이하. 대군을 거느렸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결국 한 여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같이 드보라가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가냘픈 여인의 용기 있는 행위를 칭송하는 한편 전쟁을 회피한 이웃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시스라가 죽는 과정과 장면을 생생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를 생생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며 학대하던 야빈의 군대 장관의 죽음은 그와 그의 군대와 그에 의해 조성된 모든 권세와 명성이 완전한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적장 시스라가 한 여인 야엘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 드보라의 예언 성취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찬송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8절로 30절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시스라의 개선을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의 헛된 소망과 확신을 풍자함으로써 이스라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줄만 알고 창사를 통하여 불안에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전쟁에 나간 자식이 늦게 돌아옴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아들 시스라가 승전하고 노략물을 많이 얻어서 돌아올 줄 알았고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들을 노략하여 수놓은 채색 옷을 입고 올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정보를 기다리는 여인의 기대와 소망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시스라가 채색 옷을 노략질하기는커녕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승승장구하며 제 아무리 강하던 가나안의 군대와 그 대장도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찬송의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의 도둑같이 힘있게 하시기를 기원하므로 승전가를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원과 간구로서 현재 시스라의 군대가 형벌받아 망한 것과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도 형벌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합니다. 누구나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시스라와 같이 비참하게 망할 것이며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어둠을 가르고 찬란하고 힘있게 돋는 해같이 잘 될 것입니다. 힘있게 올라오는 태양은 점차 그 빛을 온천에 뻗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형통하며 빛과 같이 구원하는 운동을 힘있게 뻗쳐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이스라엘이 드보라가 생존한 40년 동안 태평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3장 11절에 갈라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사사 온니엘의 승전 이후에 그 20년 그 횟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의 기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사기 5장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승리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송은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지 드보라나 바락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들에 자원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9절에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또 여인 야엘의 놀라운 역할도 강조되었습니다. 이같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적 동참과 협력으로 승리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헌신적인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한 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다고 증거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자원적으로 기꺼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싸우지 않은 것은 원수들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던 이유로 방관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일에 즐거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오의 햇빛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사사기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